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8월 16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주보의 뒷면에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 주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나이다. 주님, 예배하기가 참으로 힘든 요즘의 상황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되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은 환난과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한 이 민족과 이 나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또한 죄 가운데 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되며 또한 동성애와 많은 쾌락주의에 빠지고 또한 서로를 질투하며 시기하며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예배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감사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미래의 소망을 두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지도자를, 한국의 지도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총과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또한 멀리 떨어져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떨어져 있고 덥지만 그러나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더우시면 그늘 찾아서 자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8월달 예배는 지금처럼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8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웃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스크 1000여장과 면봉은 설정 이사님께서 도네이션 해주셨는데요. 면봉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실에 봉투와 함께, 예쁜 봉투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한국학교 도서부의 광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문의가 있으시면 김호준 장로님께, 그리고 한국학교 9월 20일 가을학기 개강 예정이고요. 개설 희망과정 강의 희망하시면 8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로덴 도서관 대출하신 도서는 23일까지 반납, 도서 기증이 23일부터 30일까지 기증을 받습니다. 저도 많은 책을 좀 기증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면서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느냐? 의롭다 하시느냐 하느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근고나 박해나 피곤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는 더위가 더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에 또 가정생활, 학업생활, 물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도 받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폭포수가, 은혜의 소나기가 이 시간 흠뻑 적셔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엘센트로에 작년 10월 달 정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름이 되면은 아침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이제 물이 차가워지면 저녁에 와서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욕조에 물을 받을 때는 뜨거운 물을 받고 식힐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물을 받고 저녁에 차가워지면 샤워를 한대요. 또는 물을 받았을 적에 찬물을 뜨거운 물 받아서 계속 뜨겁게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목욕을 할 때가 다반사였는데, 일단 물을 받아놓는데요. 그리고 오후에 퇴근할 때쯤에 이제 물이 차가워지면 그때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찬물을 틀었는데 계속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엘센트로의 축복입니다. 저 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빼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5장부터 8장까지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8장 이르러서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누구냐 하면서 자세하게 모든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 나오신 분은 이 말을 아마 진리처럼 여길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한 번 뜻을 정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입니까? 시작. 예. 1장 17절, 하박국서 또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신칭의 교리가 구원의 핵심인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지구 밖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오는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골고다 십자가를 언덕을 치시고 그 위에서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약속하신 것, 이 사실, 성경대로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많은 또 은혜를 주고 또 아는 말씀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알려진 말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첫째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기 로마서 말씀에는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스파크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그 사건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예배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입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미국에 어느 노 부부가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뭐 금혼식, 은혼식 이런 것이 있잖아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노 부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날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이 부인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50년 동안 한 번도 사랑에 대한 표현을 안 해요. 그것이 너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금혼식을 맞이해서 뭐 소원을 한번 얘기해라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요. 저는 남편을 50년 동안 사랑하고 섬겨봤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탁 들고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준 사랑하는 아내, 이 시간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가 말씀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50년 동안 묶였던 그 마음의 서름이 다 쏟아지면서 남편을 껴안는 장면, 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로 표현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례이나 농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3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것에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깊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뒷부분에 하나님의 사랑, 그 영생의 관계죠. 구원의 완성이죠.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 한순간 사건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뜻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좁은 의미예요. 두 번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넓은 의미가 뭐냐? 구원의 완성. 자,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적 사건의 시제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느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 시제, 오늘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전 가운데 부르시고, 두 번째 의롭게 하시고, 세 번째 미래 시제입니다. 완전한 영광을 이루시는 구원의 서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 우리 총신의 아주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이셨는데, 그분은 누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적 사건의 구원입니까? 현재적 의미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미래적 의미에서 물어보신 겁니까? 그건 세 가지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 효력이 오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장차 올 영광의 그 나라,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 그때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자들 간에 많이 싸워요. 하나님께서 한번 예지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으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이 칼빈주의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고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열매로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해야 은혜 받고 예수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미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그 부인은 참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그 남편이 저 형제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유, 저는요 아내가 잘 믿기 때문에
치맛자락만 잡아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그분만을 믿고 만났을 적에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절 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단식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부여잡고 그 기대감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하며 오늘의 환난을,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더위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땀이 주르륵 나요. 목양실에서도 책을 보는데 이 참 시스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10월달이 되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엘센트로의 겨울이, 가을이 우리에게 곧 닥쳐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참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10월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 지도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겨울의 날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정말 좋아요. 예.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자, 탄식도 있어요. 그냥 사람 보면은 벌써 인사가 그거예요. 아유, 더워라, 이거야. 그런데 어때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왜? 반드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이 오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 마음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자유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적신이 굶주림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팬데믹 집어넣으세요.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의 경제적 어려운 몸의 아픔들 집어넣으십시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자가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35절, 39절 말씀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도록 합니다. 35절부터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결론 부분을 잘 내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뒤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었을 적에, 또한 구원과 같이 해석될 적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 가운데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즉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구원, 역사, 영생은 이리저리 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 부름, 칭의 영화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 과정 중에 허무, 부패, 고난, 고통, 탄식, 인내까지도 모든 것에 포함되는데, 즉 지금의 고난과 탄식과 인내가 하나하나 다 모여서 마지막 종국에는 선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거 뜻이었는가 의심될 때에,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나중에 보면은, 진행하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합력과 선을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성장해요. 예,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그날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10월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뭘 배워요? 환난은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은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인격의 변화도 받고 이러면서 완전한 그 나라를, 때로는 단식 가운데 있지요.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니까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일반적으로는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로, 여러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다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 당시에 10명의 왕이 계속해서 핍박을 했는데 그 시작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계속해서 도미티아누스, 이런 박해들이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죽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어요. 화형도 당합니다.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 로마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 영화에서 본 장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 쓴 그 교회 사가입니다. 역사학자가 썼어요. 당시 핍박이 심했던 남부 빈 지역에 상투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상투스 집사님은 심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록은 그가 어떤 취지에도 항상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걸 늘 고백했어요. 그러자 고문을 가하는 사람들이 더 격노하게 됩니다. 결국 더 심하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화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 같은 틀에 매여서 밑에는 불길이 올라옵니다. 근데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고 존 맥아더 목사님, 유명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 4명의 복음주의자요, 개혁주의자,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폴 워셔, 팀 켈러, 이분과 함께 4대 개혁주의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많이 연로하셨지만요. 그분이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 상투스 13에 대해서 읽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거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이,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그것과 함께 이아노이라는 것이 합성됐다는 거예요. 이아노이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노예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호칭은 당시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노예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예는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노예의 할 일입니다. 이런 배경을 숙고한다면 우리는 상투스 14님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하게 만들었을까요? 진리의 밝은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남으로 그 빛과 사랑에 타는 불꽃이 오늘 그리스도께 우리를 묶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금 즐겁게 예수께 속한 자,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노예라고 자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상투스는 로마인들의 마음 깊이 웅장한 존재의 울림을 남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전염병과 위협과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렬히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자유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헌금을 드림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로 11조로 주정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함을 주 위에서 뜯어내서 합력과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생명의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기도할게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 잠깐 기도할까 1분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자녀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또한 떠나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